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과 사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고 있죠. 그 미래는 확실하게 딱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냥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괴롭힘만 당했죠.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은 무언 죄가 있는지 이 사람들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일단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머나먼 얘기로 들리게 될 겁니다. 아마.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만큼 이 보좌의 축복은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또 담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평상시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도 별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통해 알 수 있죠. 평상시 저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딱 준비를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왜구는 저 미개해서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쳐들어왔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상시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각각 무엇을 담고 있었기에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차이 나는가. 다윗과 다윗 형들은 평상시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이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상시 무엇을 늘 품고 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렘넌트 7명들은 평상시 늘 복음, 누구나 다 아는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평상시 늘 누렸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늘 들어온 거, 늘 담고 있는 거. 80세 이전까지는 그게 진짜 현장에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죠. 근데 80세 이후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피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때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 이게 모세가 하나님 뵐 때 하나님이 진짜 피제사에 얘기하실 때 모세는 피제사가 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들어온 거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들어야만 되고 교리로만 알았겠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언젠간 그게 모세처럼 나타난다니까요. 들어온 메시지.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계속 들어왔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캠프나 이런 거 했을 때 방송 한번 찍었잖아요. 인터뷰. 찍을 때 목사님 언제 다락방 들어오셨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10년 이상은 복음 들으셨죠? 이러더라고요. 물론 10년 이상 됐죠.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세가족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우리요 복음을 계속해서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온 것은 달라요. 복음만을 계속 들어온 것과 율법주의로만 계속 들은 것 완전 다르잖아요. 확실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사적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들었느냐, 얼마만큼 복음을 담고 또 마음에 담고 또 이렇게 복음을 딱 이렇게 담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 때 딱 나온다니까요. 위기 때. 위기 딱 만나면, 어려움 딱 만나면 이제 복음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율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 나오는지 이게 딱 나와요. 늘 품고 있는 게 뭐냐. 늘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래도 저 여러분들도 헤매다가도요, 우리가 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요, 항상 듣고 복음 담는, 23시간, 50분을 말이죠, 헤매도 10분 동안 말이죠. 10분 동안 복음 담는 게 그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들은 복음은 언제든지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못 듣고 다른 거를 들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열매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도요, 참 복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리고 다르게 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딴소리예요. 나중에 딴소리예요. 이거 참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담기고 교회 와서 메시지 계속 듣는데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담기고 이거 너무 참 복음 들리는 그 귀가 복되다고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복되다 얘기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진짜 복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체질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어찌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우리가 가기뿌리 체질 얘기해가지고 막 체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둘째 치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격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요? 제가 복음을 알아들었는지. 그러니까 열매는 둘째 치고 말이죠. 예? 우리 체질 그건 둘째 치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또 그거 복음을 너무 중요해서 복음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 속이 편한 거. 그죠? 하루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하루도 안 들으면 안 되는 우리.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 자기 맨날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매일매일 생각해야만 되고 매일매일 생각할수록 좋고 그게 편하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 들어야 좀 약간 소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 또 창세기 3장 15절 이래 합니까? 그래, 역시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그래, 또 여자의 우선 또 그리스도밖에 없지. 하루 종일 헤매다가도요. 가만히 혼자 앉아있으면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아니 보좌의 축복 그거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현장에 천군천사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단과 우리는 싸워서 단판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박살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전부 다 종로 타고 있잖아요.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사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종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가 평상시 늘 또 얘기 말씀드리지만 헤매더라도 아침이나 저녁에 우리가 그래도 조용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또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복음을 붙잡고 또다시 복음을 담고 또 복음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복음이 나하고 딱 맞아지는 거. 그 갭 있잖아요. 그 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옷 입듯이 말이죠. 나에게 딱 맞고 그게 갭이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갭이 있는데 말씀이 나랑 갭이 있고 237이 나랑 갭이 있고 계속 얘기 237 치유 서밋 이런 것이 나에게 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갭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기에 맞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가 갭이 많이 말씀이 말이죠. 237이 특히 우리가 헤매다가 다른 거 하다 보면 되게 막 갭이 크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많아서 그렇지 크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 갭을 하나님 줄일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이죠. 이 전도가 내가 너무 멀어요. 내 인생이. 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 갭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과 어떻게 예배가 똑같겠습니까? 똑같이 23시간 50분을 똑같이 헤매더라도 갭을 줄이려고 또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 내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요. 복음의 기스가 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기스 날까봐 지키는 거죠. 율법으로 행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스 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보호하려고 말이죠. 복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뭐 복음이고 뭐고 뭐 교회고 뭐고 이제 나랑 안 맞으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평상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평상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복음을 담으려고 하고 복음을 항상 말이죠, 간직하려고 하는 그 사람, 갭을 줄이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거기에 이제 모세가 있었던 거죠.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하나님은 지키고요. 천군 천사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셨다. 저는 충분히 그런 거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굴에 딱 들어간 지 별로 안 됐는데 금방 이제 사울 군사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굴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혹시 다윗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혹시 있으면 잡자. 그 밖에서 그 말을, 다윗을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군인들의 얘기를 지금 다윗이 그 굴 안에서 듣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얼마 조마조마하고 정말 긴장되고 죽음의 위기가 딱 왔는데 얼마나 기도 나오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그때 그 사울왕의 군인이 봐라, 여기 없다, 다윗이 없다. 봐라, 거미줄 있잖냐, 거미줄. 들어갔다 하면 거미줄이 없어야 돼. 거미줄 끊기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끊고 들어가는 건데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지 않냐. 없다, 여긴 다윗. 그래서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거미줄을 다윗이 들어가고 바로 치게 만드셨든가. 거미를 통해서. 아니면 사울왕의 그 군인들의 눈이 잘못 보게 해서 거미줄이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가. 저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봅니다. 저도요, 그 방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앞에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위병소 한 10m? 15m? 그 떨어져가 자살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고참이니까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제 밑에 후임하고 선임 둘은 확인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이 발발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눈 뜨고 죽은 거라. 떨어져가지고 자살해. 근데 저는요, 분명히 눈 감고 죽은 걸 봤거든요. 제 눈을 감기게 그렇게 잘못 보게 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
때로는 그게 저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은 가리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사울 왕의 군인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이거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다윗이 이걸 늘 현장에서도 내 신앙 속에 현장 속에서도 이 보좌의 축복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걸 평상시에 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나중에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이 히스기야 왕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아수르 군사 좀 되돌리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안 되고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때로는 막 인본주의도 쓰고 막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걸 믿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간단 말이죠. 성전 앞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언약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시간 50분을 그렇게 계속 헤매도 결국은 10분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거기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잖아요. 낮에는 늘 시달렸어요. 낮에는 늘 인본주의 쓰고 회의책도 쓰고 돈 갖다 주고 막 헤맸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고 어디로 가냐면 말씀 속으로 가고 어디로 가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아예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너무 좋고요.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위기가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이런 축복을 늘 누리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늘 이거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늘 간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마음속에 늘 갖고 있다면, 그걸 다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느 날 정말 이 갭이 딱 줄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위기와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위에서 내리는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딱 쓸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 서밋의 축복. 그래서 영적 서밋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공부든 영적 서밋 속에서 해라, 일이든 영적 서밋에서 해라. 뭐 목회는 당연하고요. 영적 서밋에서 해라. 그 우리 메시지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기 왔을 때, 사건과 문제 일어났을 때 영적 서밋을 늘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아주 커다란 문제, 노예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양자로 가든가 고아가 되든가 뭐 목동으로 아주 있든가 전혀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그 속에서 평상시 이 힘을 누리고 있었다.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도록 이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올 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문제를 타고 응답을 찾아내고 답을 주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서밋의 여정이라 하죠. 영적 서밋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들이 있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능히 승리했다 이거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늘 누리고 있는 그 속에,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그 사실, 영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응답과 해답과 정답이 그 속에 있다. 그걸 찾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메시지 들었던 10가지 비밀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같이. 나중에 이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나이 많은 렘넌트들 분들도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우상시대가 가득한, 왕이 완전히 우상 섬기면서,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 시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이런 우상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중요하게,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걸 다 붙잡고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영적 서밋이 더 중요하다. 이걸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뭘 붙잡으냐면 영적 서밋. 나에게 영적 그 스승님의 이 영역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는 그걸 여긴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 서밋. 그때 당시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참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미. 근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오직 길갈, 베델, 여리고 그걸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영적 서밋, 영적인 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한 게, 이게 가장 필요한 거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같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해져. 그 속에서 내 업이, 또 내 생활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 위기가 왔어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공으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말씀하고 기독교하고 그 사업하고 맞니? 안 맞아. 자꾸 이런 얘기하고, 거짓된 성공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속이는 그런 시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중직자 오바댜가 엘리야 따라다니잖아요, 엘리야. 지명수배 받은 사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영적 서밋, 영적인 힘, 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는 거죠. 자기 인생 올인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위기일 때, 가장 어려울 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때 딱 일어나면, 딱 드러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138이야. 그러게 와, 138. 곧 죽어도 난 138이야. 그리고 사단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도 남았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었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237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게? 본부죠, 본부. 여러분들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안테나 딱 세우고 말이죠. 계속 말씀드려야지. 평상시에 헤매도 괜찮다니까. 시간 정해가지고요. 뭐 주무실 때나 일어나셨을 때나 시간 정해가지고 그때 안테나 뭐 계속 안테나 24 하면 기적 일어날 거고요. 그 안테나 딱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138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영적인 서밋이야. 나에게 138이 중요해. 계속 그 속에 통신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죠. 교류하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통화 중, 계속 통화 중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통화 내역 중에 우리 영적인 통화 내역이잖아요. 기도하면 막 하늘에 막 쌓인다잖아요. 통화 내역이 없어? 하나님과 통화 내역이 없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응답 다 놓친 거죠. 청국장 학교에 쌓인 게 없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남아요. 그게 신앙으로 또 남아요. 후대들에게 신앙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평생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냐? 영원으로 평생 계속 남아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언약이, 올바른 전도가 다른 거 다 간두고 오직 올바른 복음만 딱 심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원한 평생의 응답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을 오늘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이 성전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안 붙잡은 거는 안 전달됩니다. 말만 하는 건 전달이 되지 않고요.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것만 이상하게 딱 전달이 됩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우린 영적인 존재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통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늘 시기하고 늘 막 노하고 막 이런 이거 지금 막 거의 이제 응답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막 복음 늘 일이 되면요. 그 복음의 응답이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걸 질문 계속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교회 내 현장에 또 내 직업 또 지역 가정 가문 이번에 내일부터 또 이제 설날인데요.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찾아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완전히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에 걱정에 우리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 능력을 뭐랄까요? 끌어당긴 게 뭐라 표현할까요? 그 응답을 계속 누리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요. 주무실 때 깊은 호흡 깊이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보호자 계속 요즘에는 138 보호자의 축복 계속 얘기하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천군 천사를 내 가는 곳에 모든 현장 속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 서밋을 주옵소서.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요. 호흡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잡생각 많다. 그러면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어나셨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팍 떴을 때 그때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23시간 50분 헤매도 괜찮다니까요. 일어나셨을 때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젠간 그 기도가 이깁니다. 그 기도가 이긴다니까요. 5분이어도요. 그 기도가 이겨요. 결국은 그 기도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기도 수첩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훈련 받으면 진짜 그 속에서 훈련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부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가치 있게 생명으로 붙잡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이 응답, 이 신앙이, 이 응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또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138을 오직 복음을 붙잡고 또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치 있게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리며 보호자의 축복을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이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237을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